요한계시록 19장.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큰 확신, 내 삶에 대한 큰 확신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어떤 소리도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부호 역시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이런 평안과 확신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 안에 깨달음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장 전체는 마지막 종말의 시나리오의 가장 컬미네이션, 그죠?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여집니다. 이건 아주 극명한 대비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교회는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는 신부로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순간 지상에서는 동일한 그 시점에 종말적 심판이 행해진다는 것이죠. 19장은 이 두 가지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종말적 심판이 일어날 때의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환상을 통해 설명합니다. 환상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의 환상인데 세 가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고 했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백마를 탄 분,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백마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오십니까? 심판하기 위해 지상으로 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 17절에 내가 보니 했습니다. 한 천사가 선포합니다. 자, 하늘의 전쟁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전쟁에 나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식탁으로 잔치로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새들아 와서 잡아먹어라 하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19절에 또 내가 보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킨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외의 사람들도 새들에게 완전히 먹이가 되어 잡혀먹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백마 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 본 것은 한 천사의 선포하는 이야기. 세 번째는 그 선포와 동시에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잡히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 19장 전체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은 종말적 심판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종말적 심판을 행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하나의 환상, 뭔가 분명하지 않은 이런 희미한 환상이 아니라 명백한 환상,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종말적 심판을 예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고 이 세상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다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평안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부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의 확신도 미래에 대한 확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말적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우리가 뭘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의 종말적 심판을 행하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된 분이요, 그가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그대로 지키시는 진실된 분이라는 의미겠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드디어 공의의 심판, 의로운 심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는 이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시냐? 별소리를 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저의 성경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미시파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물론 체다카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공의와 자비를,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른 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로운 심판을 지금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눈은 불꽃과 같고 불꽃 같다. 이글이글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협이 없는 눈빛입니다.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분은 진실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수많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십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성경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알 수 있고 구속의 역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고 심판을 받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십니다. 오늘 제목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은 종말적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는 태초부터 말씀하셨고 지금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의 백마가 있고 그 뒤를 하늘의 군대들이, 천사들이 역시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더라.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에서 말씀으로 다 그에 대한 왜 내가 너희를 심판한지를 보여주마. 하나님은 예리한 검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옵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공의로운 말씀으로 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의 핵심은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말적 심판입니다. 결국 공의로운 심판은 세상에 주어져야 합니다. 수많은 피조물들도 또 수많은 사람들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어졌는가? 어디에 진정한 공의가 있는가?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다 하면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들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으니, 그 다리에 그리고 그 옷에 입을 썼다 하는 것은 그분의 실체 자체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환상의 모습입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그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것은 깨끗하고 공의롭고 의롭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말적 심판 때 이런 주님의 지상으로서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태양 안에 섰다. 야, 굉장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 안에 천사가 섰다. 태양 안에 섰다. 태양과 하나님의 심판, 또 태양과 하나님의 주권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외칩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모든 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혹은 그들과 함께 영합했던 세상의 대통령들, 왕들, 지도자들 혹은 장사하느라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세속주의에 빠졌던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모든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지 못하고 죄 사함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하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포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어라. 우리가 그들을 따르다가는 이게 새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구나. 여기서 말하는 새는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내가 보니, 또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지상에 있는 짐승, 마지막인 세속적인 정치적 지도자라 그랬죠. 땅의 임금들, 그와 함께 영합했던 자들,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서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아주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고 하늘의 군대도 백마를 타고 쫙 내려오고 지상에서는 짐승이 이 땅에 있는 이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 어떻게 전쟁을 일으켰을까? 이분은 하늘에서 오시고 영적인 분이고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백마 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수많은 천사들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서 전쟁을 일으킬 때 보이지 않는 영의 실체로 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이 짐승들과 그의 왕들의 군대들, 연합군들, 그죠? 국제적인 연합군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러 하나님의 성을 예루살렘에 향하여 쳐들어 내려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힘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거짓 선지자는 미혹하는 자였고 짐승과 함께 영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 세상을 미혹했던 자라는 거예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불못에 던져지더라.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런 심판을 받지만 나머지는 어떨까요? 그 나머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장사하는 자들, 그들과 전쟁에 함께 동참했던 군대들, 그 이외에도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금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것이 바로 지금 19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왕들만 모가지를 댕강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뭔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채 살아왔던 불신자 모두가 결국은 세속주의에 물들었고 그리고 큰 바벨론 성에서 그들과 영합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종말적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세계적인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세속주의를 상징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미혹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은 이런 종말적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하면서 좋은 것이 좋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사람에게 뭔가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여기에 영합해서 이런 종말적 심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지상의 마지막 때 지상 재림을 하셔서 지상에 있는 짐승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때에 아직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스가랴서 12장과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그때 일어날 일을 자세하게 그때에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13장, 14장, 특별히 12장에 보면 이 바로 열국의 연합군 짐승과 그의 왕들이 땅의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러 지금 예루살렘에 향해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비로소 유대인들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 영이 임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광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드디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왜 우리의 조상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유대인의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면서 큰 애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장 스가랴서에 넘어가면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욤키푸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시전에 욤키푸르의 시전에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의 샘물을 터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샘물이 터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거국적 회개운동과 거국적 복음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쳐들어왔지만은 하늘의 군대 100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격파하고 결국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이방인들조차 예수님께 초막절을 지키러 나온다는 이야기가 14장 16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어쩌면 이런 마지막 때의 종말적 심판이 일어나는 시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요? 욤키푸르 그리고 수콧, 다시 말해서 대속죄일과 초막절의 기간, 가을 절기 때.
거의 한 3, 4주간에 걸쳐서 이 가을 절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3주의 기간 동안에 지금 이 전쟁이 그 시즌에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행하실 일과 그 시기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결말적으로 가만 보게 될 때 결국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편리한 삶을 위해서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지겠죠. 세속주의에 물드는 것입니다. 짐승이 그것을 마지막 때 일어날 전 세계 정부의 어쩌면 정치적 지도자가 이 일을 모든 지상에 있는 사람은 전 세계 민족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다고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어집니다. 거기로부터 재앙은 계속 시작되어집니다. 666 표 때문에 이 안에서 온몸에서 종기가 일어나고 어려움도 일어난다는 이야기 앞에서 보았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혹은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 인물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음녀입니다. 이 음녀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미혹시킵니다. 꼭 예수 믿어 구원받는가? 우리 세계 종교 하나 만들어 갖고 평화롭게 살면 되지 않는가? 평화로다 할 때 주님이 임하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고 정신 차릴 수 있습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과거의 모든 삶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돌아보면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고 관계 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강이 임하고 사람으로 인한 기쁨과 사랑으로 인한 만족과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깊이 느낄 수 있고 그 평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과 평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죄인들조차도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과 용납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세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